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왜 불나방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방이 불꽃을 보면 주체하지 못하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나방이 왜 불꽃을 달려들까?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사실 나방은 원래 달빛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비행하는 야행성 곤충이라고 합니다. 달빛과 일정하게 80도를 유지하면서 달빛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다니는데 도시가 생기면서 모닥불, 전등, 가로등들이 꼭 달 같아서 달빛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 주변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방은 본능적으로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길로 이끄는 달빛이든 죽음으로 이끄는 불빛이든 일단 본능적으로 빛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달빛을 따라간 나방은 새로운 안식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불빛을 따라간 나방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방의 본능을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참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게 언제나 악해질 수 있고 또 선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은 선보다 악이 더 많기에 또 그렇기에 죄와 밀접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악에 쓰러지고 휩쓸려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나방이 빛을 보이면 달려드는 것 같이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에 달려듭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지라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에 나에게 편의를 준다면 그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달빛인지 불빛인지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만 있어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의 곁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빛을 내뿜는 자를 보고 모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높에 있는 성전으로 도망쳤다가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적군인 갓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는데 되려 목숨을 잃을 뻔하고 겨우겨우 도망을 칩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다윗은 결국 아둘람 굴로 몸을 숨깁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광야에 있는 곳인데
다윗이 일시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삭막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전혀 없어 보이는 곳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 다윗이라는 선한 빛을 보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다윗과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빛을 보고 모인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는 그렇다 쳐도 그 외에 4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언급한 이 400여 명은 굉장히 아주 굉장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둘람굴이라는 곳은 전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었고, 자신의 안전한 거처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자신의 왕에게 반기를 드는 셈이었으니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속에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4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이 4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1,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때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자신의 몸 하나조차 보존하기도 힘든데 400여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다윗의 마음은 부담감으로 더 지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적대국인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을 의지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모인 그 400명은 다윗에게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위기 속에서 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자는 도우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청하였고 적대국인 왕에게 빌붙으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가 아둘람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의 앞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믿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되려 피폐해진 자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사 그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부모를 그냥 아둘람 굴이나 베들레헴에 두면 반드시 사울이 와서 해코지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쫓기는 신세에 부모나 형제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다윗에게는 큰 부담감과 걱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선선히 맡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누구나 부모를 책임져야 할 나이가 다가오면 자연스레 부모 걱정, 또 자식이 있다면 자식 걱정, 또 형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걱정의 크기는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다윗의 마음에 큰 짐을 덜어가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 그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휩싸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이 보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방이 빛을 따라 달려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사탄의 계획된 불빛으로 악인들을 이끌어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빛을 발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선한 빛을 발하는 자는 선한 빛을 따르는 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도 선한 빛을 분별하여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다윗처럼 선한 빛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주의 참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었을 때 그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책임져 주셨고 예언자를 보내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기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어두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의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또한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을 모시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빛을 뿜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삶 속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화려한 빛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화려함에 속아 죄에 빠져 허덕였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 나를, 세상의 빛을 쫓았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빛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당신을 저울질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